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4절 말씀까지 우리가 삼손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참 위대하다라는 관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연약하고 그 부족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또 훌륭한 또 성군을 만드는 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또 하나님께서 또 비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겁 많고 그랬던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또 이끄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위대함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본문에서 사실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또 들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삼으시는 걸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버려진 거다라는 그 것들을 다 가져다가 사람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못 싸워서 버렸는데 그걸 너무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얄밉죠. 그죠? 나는 그냥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버렸는데 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좀 짜증도 나고 그러죠. 하나님이 꼭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들끼리는 저 사람은 그냥 틀렸다라고 이제 그냥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오늘 삼손이라는 사람도 사실 보면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실수 많은 삼손을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도 그 삼손을 또 들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무슨 실수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실수하고 그 약점 많고 그 허물 많은 그 실패와 그 어떤 좌절을 겪는 그 삼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던 그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열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달려들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또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삼손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삼손도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 속에 사실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 본문을 우리가 어찌 보면 잘못 읽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삼손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3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한 대로 삼손이 이 부부들에게서 타연하게 되는데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이 삼손은 뜻이
뭐 햇빛, 작은 태양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삼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명이 이 아이의 이름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또 이렇게 압제를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구원, 자유의 어떤 그 여명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작은 태양과도 같은 역할들을 사실은 이 삼손이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뜻이 그 이름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삼손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절 보면은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성장 과정에서 삼손에게 주셨던 두 가지 특징인데 먼저 첫째가 그에게 복을 줬다.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복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삼손의 복이 이제 힘이죠, 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가 힘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 대단하지요.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는 것이.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트롱맨들 뭐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 하는 그 대회를 보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동그란 돌멩이를 한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그게. 몇백 킬로 되는 그 돌멩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다 올리는 거예요. 그 타이어를 막 그 대형 트럭들 있죠. 그 큰 타이어를 막 뒤집어 엎으면서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줄로다가 잡아 당겨서 보트를 막 당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다 쓸데없는 짓이죠? 그 왜 하는지 모르겠죠. 요즘 시대에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대단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 때 적당한 힘만 있으면 돼요. 그냥 문지방 넓은 힘만 있으면 되고 그냥 어느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보트를 굳이 당길 필요도 없고 그 큰 타이어를 들고 옮길 필요도 없는 거죠.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짝에 쓸데없이 중장비 동원하면 될 일을 굳이 사람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재미난 거예요. 100m를 달려간다. 빨리 뛰는 게 뭐 필요해요, 그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 빨리 뛰는 거 아무 의미 없는데 우사인 볼트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오토바이 타면 걔보다 빨리 가는데 굳이 200m도 못 뛰거든, 힘들어서. 근데 그런 애들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가요. 어찌 보면 참 아무짝에 살면서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러한 힘이죠. 그런 것도. 근데 묘하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는 놀라운 어떤 그런 그 파워로 그게 또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삼손의 힘도 사실 힘만 놓고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 어떤 사명이 얹어질 때 거기에 이제 그 힘이 빛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소명이 덧입혀질 때 사실은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생도 지금 25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삼손이 단순히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어떤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임을 이제 받는다라는 거.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힘을 어디에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이 삼손에게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성장 과정이 사실은 여기 24절과 25절로 딱 끝나버리고 훌쩍 뛰어넘어요. 14장에 가면은 바로 이제 뭐 결혼할 나이가 다 돼버렸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고 바로 성인으로 그냥 뛰어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삼손이 장성에서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지역에서 봤던 그 여자가 이 삼손의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배우자로 삼겠다라고 이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건 폭탄 선언이죠. 삼손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나실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구별되이 살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삼손이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봤던 여인을 취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불렀는데 삼손이 택한 여자가 바로 이 블레셋 여인이에요. 이 블레셋 여인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그야말로 폭탄 선언입니다. 폭탄 선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살아왔던 삼손인데 이 하루아침에 지금 삼손이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그 부모에게 지금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 정체성 자체가 지금 완전히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인데 그 부모가 그 삼손의 이 선언에 대해서 쉽게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단지파 처녀들도 있고 또 다른 지파의 그러한 처자들 다 있는데 도대체 왜 하필이면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여인들 중에서 택하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골리앗이 저기 앞에서 막 떠드는 걸 보고서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한마디로 이제 그 분노의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꼭 비하시킬 때 이 할례받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의 부모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필이면 너가 왜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족속의 그 딸들 중에서 하필이면 여인을 택하려고 하느냐. 언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금지했던 왜 이방 여인에게 가려고 하냐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오늘 같이 읽은 이 4절 말씀까지의 내용 중에 보면은 모순되는 게 나오잖아요. 읽어보신 것처럼 이 난해 구절에 사실은 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번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의 부모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 자녀를 키워왔던 사람들이고 사실은 삼손이나 그의 부모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수태고지 처음에 삼손을 잉태시킬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를 나실인처럼 잘 키워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를 들어서 쓰기 위해서 구별해서 이 자녀를 키우라고 미리 말씀을 했거든.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왔는데 느닷없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우리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불신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삼손이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엉뚱한 거죠, 지금. 네가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건데 그 여자가 지금 이방 여자라는 거죠. 넌 나실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데 너가 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냐는 거죠. 근데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인 의미로 내 눈에 좋다라는 뜻이에요. 내 눈에. 그리고 말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라는 말씀이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좋으니까
내 뜻에 좋으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와달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삼손이 엉뚱하게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지금 저 여인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감정이라는 게 있고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뭔가 적신호를 보내오면 의지를 가지고 이 감정을 꺾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세상은 사실 느낌대로 너 마음에 가는 대로 움직이라고도 많이들 말을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느낌대로. 근데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 느낌이 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해서 막 아무 여인한테 가면 안 되죠.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죠. 의지를 갖고 뭔가 차단해야 되겠죠. 지금 이 삼손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사실은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난해 구절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바로 이 4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4절 말씀이 이 전체 본문을 굉장히 뒤숭숭하게 만듭니다. 이 4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삼손이 나름대로 계략을 갖고 지금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틈을 타서, 다시 말하면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어떤 그 가족 간에, 뭐 사돈지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이런 그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삼손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삼손의 결혼은 철저하게 앞에 본문에서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내 느낌에 이 여인이 좋으니까 결혼하자고 말해놓았는데 뒤에 본문에서는 이게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부모들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본문 내용을 4절을 놓고 보면 결국 삼손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비춰져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 본문에서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충돌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사실은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뭐 이중적으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만약에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말을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론까지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삼손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사실은 삼손이라는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블레셋을 치고 그 많은 생명들을 해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이 사실 충돌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섭리적인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제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하나님의 섭리와 지금 삼손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이 본문 뒤에 수많은 삼손이 선택해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방법론까지도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서 이윤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는 목에 나무에 목을 메고 또 자살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죠?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이 방법론적으로 유다가 저지른 그 죄악이 우리를 구원한 꼴이 됩니다. 그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라 그랬어요. 그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그 어떤 그 방법, 유다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라는 것은 맞아요. 블레셋을 대적하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 삼손이 자기 나름대로 선택해서 가지고 가는 이 방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목적이 어떤 그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 자체를 우리가 나쁜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거 하나하나를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취했던 그런 잘못된 어떤 그 방법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삼손이라는 인생도 그런 면에서 그가 지금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그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만심. 자기가 쉽게 들어갔다가 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든지 그 속에서의 어떤 그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어떤 그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 분량이 나는 이걸 충분히 내가 넣었다가도 뺄 수 있다. 내가 들어갔다가도 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그 위험성, 그걸 감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볼 때 위험한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이 크고 자기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에 대한 자만이 이런 어떤 그 일들을 스스로 이렇게 그 계획하고 또 밀어붙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나신으로 커왔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데 삼손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자신하는 거죠. 자신하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한 걸 보면 이 삼손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막강한 힘에 대해서 그 힘이 영적인 어떤 미혹이나 뭐 이런 모든 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니지요. 예? 씨름 선수라고 격투기 선수라고 해서 영적으로 그 미혹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삼손은 이것을 사실은 계산해 놓지 못한 거죠. 수많은 변수가 벌어져요. 지금
이 딥나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기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딥나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되고 자꾸 일이 막 뻐그러져요. 뻐그러지면서 다윗이 막 분노하고, 이 삼손이 분노하면서 이 일들을 자꾸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뭐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좀 앞서서 말씀드리면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만나요.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삼손은 뭐 결국 그 미혹에 넘어가서 나시인으로서 이 머리카락을 다 깎이게 되고, 또 연자맷돌을 돌리는, 눈이 다 빠져서 소경이 돼서 결국 그 비참한 자리에까지 사실은 삼손이 무너지거든요. 삼손은 처음에 자기가 계획했던 그 계획과 같이 일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자기는 다곤 신당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죽을 작정을 하고 처음 이 딥나 여자 만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는 충분히 이 딥나 여자를 틈타서 들어가서 블레셋을 다 물리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삼손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삼손이 그냥 막 좌충우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은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고치고 그렇게 말썽 부리고 하나님 뜻 어겨가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론 주장하면서 끌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다 찌그러진 깡통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삼손의 어떤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막 뭔가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 뒤수습해 가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하는 본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자꾸 사고치고 우리는 자꾸 막 일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고 쳤습니까? 그죠? 얼마나 뒤죽박죽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라는 인생의 어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실패,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어떤 혈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오늘 자꾸만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네. 삼손이라는 이 삼손의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삼손이 너무 급해서 뭔가 자기가 막 일을 진행시킨 거예요, 지금. 빨리 저 안에 삼아서 그냥 의심 없이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때가.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잖아요. 근데도 옷깃만 잘라낸다든지, 그죠? 뭐 물병만 살짝 훔쳐간다든지,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죠. 빨리 죽여서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기름 부었으니까, 너가 왕이다 했으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거니까 내가 손 안 대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서 정리해 주실 거니까 내 손으로 안 하겠다는 거죠. 내 손으로. 그게 바로 삼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삼손하고. 여러분들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막 일부러 막 파도를 막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파도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파도는. 그걸 내가 막 일으키려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움직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리수 두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나 내 안에 있는 불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유혹들을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이를 그르치고 우리 아버지 성급한 판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모든 결정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화를 불러오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옳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과정과 그 모든 수단들을 또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잘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마귀의 미혹에 또한 우리가 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또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또한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서 많은 아버지의 미혹의 음성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범죄함으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으며 징계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또한 더 깊은 신앙으로 또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항상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만함과 자만심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또한 가볍게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을 탐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진지하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주님의 때에 쓰시고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성급한 생각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과신하며 죄를 심상히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 죄에 또 하나 종노릇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또 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조급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그런 그 생각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찾아서 더딜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다림의 또 믿음을 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그 미혹의 그 세력들을 또 우리가 또한 분별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아버지 방법대로 행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필리핀